마태복음 12장 22절서 37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적재함을 받으리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말씀이지만 각 사람에 따라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왕국에 대한 복음이며 마가복음은 종에 대한 말씀이며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종이시다, 예수는 참 사람이시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같이 예수가 누구냐를 설명하면서 강조점들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만 내가 알면 안 되죠. 나의 생명 되신 분이구나. 그러나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도 내가 알아야 왕이시구나, 통치자이구나,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권위의 복종이구나. 근데 이 마태복음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에 관한 것,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침례 받으시며, 침례 받으시는 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죄인들이 받는 건데 예수님이 받으셔서 요한도 당황하죠. 내가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와서 침례를 달라고 하느냐. 세례요한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침례 받으셨는데 물론 갈보리 십자가에 죄인들이 달려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달렸잖아요.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살아서 주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는 여러분은 나의 십자가지, 여러분은 나의 것입니다. 주님이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과 나의 것이고 주님이 침례 받으신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인데도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침례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주님의 일생으로서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자가 자기가 지은 것처럼 피조가 되어 나와서 피조물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죽은 나사로에 가서 주님은 죽었다 살아난 일도 없는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침례는 곧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주님의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이제 산에 오르사 하늘나라 헌법 공포하시고 이제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 종류 환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여러분 나에게 오는 환경은 오면은 왜 이런 것들이 왔느냐 나 이 죽이려 왔느냐 하지만 주님에게 닥친 환경들은 전부 다 주님을 나타내는 환경으로 이용하셨어요. 주님을 표현해요. 그런 게 나사로 죽음 안에 갔을 때 부활인 게 표현되는 거예요. 죽음이 아무런 힘이 없다. 나는 죽음을 이긴 것이다. 그런 본인인 것을 그런 환경이 와야 그게 간증이 되지. 이게 우리 십자가의 원리면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환경, 고통은 망하는 게 아니고 전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것이며 여러분 나의 가장 복되고 귀한 것들입니다. 남아있는 육신이 썩은 육신이 망하는 거다. 뭐이 복되는 거냐. 이치에 맞지 않다. 이 밤낮 이런 소리로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말해온 게 이 사탄이 생명 얘기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에 근거해서 보면 무엇이 오든지 낭망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주님에서 이쪽으로 보면 전부 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감사의 조건들이고 타락한 인간에게서 절로 내다보면 전부가 짜증스럽고 불행하다, 고통스럽다, 원망하는 조건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탄이 임금인 이 새 땅 위에 하늘나라 세우시고 치열한 싸움을 하시며 지금도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그때예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그 하나님 이외에는 쓸데가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 목적 이외에는 쓰일 곳이 없는 존재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드셔서 완벽하게 그 위치에 올려놓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모시도록 만들어졌다. 그 위치, 그게 사람의 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격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탄이 와서 거짓으로 꼬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래서 하나가 되는 순간, 사탄과 하나가 되는 순간에 사탄의 속성으로 죄와 사망으로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될, 하나님을 봐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귀만 짝해서 하나님 떠나버린 저주받은 이후에는 전혀 영적인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도 없어요. 벙어리예요. 그 면에는 신령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눈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오늘 여러분, 내가 입을 벌리면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웅변가가 돼요? 줄줄줄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벙어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잖아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불타고 변화될 전부 이 세상 것들만 보는 거지. 영원한 것, 참인 것, 이거 보는 눈이 없잖아요, 우리는. 소경입니다. 참을 얘기할 말이 입이 없어요. 벙어리지. 하나님께 대해서만은 전혀 말할 수 없는 벙어리. 친구를 만나든지 직장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대해서 잘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 이외에는 얘기할 거리가 안 되니까, 그 이외에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생명된 예수, 그분 이외에 얘기할 게 없잖아요. 가치 있는 것이. 그런데 전혀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벙어리예요. 할 말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도 그래. 예배 끝나고 나가면 전부 세상 얘기, 직장 얘기, 직업 얘기, 육신 얘기, 이거 얘기지 하나님 얘기는 안 돼요. 벙어리예요.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간증이 없습니다. 세상 얘기뿐이에요. 그게 증명을 해요. 내가 이게 세상에 속한지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인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예수에게 속했는지, 내가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 이건 증명이 될 수가 없고, 나에게 찌르면 무엇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 벙어리 장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이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런 사람병, 육신의 질병 아닌
예수님은 저 뭐 육신의 질병 고쳤는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육신의 병 고쳐놓고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메시아인 것도 얘기하지 말라. 육들을 잘 압니다. 만일 그게 드러나면은 주님이 사에게 큰 문제가 생겨요. 온 지구상의 인간들이 다 달라붙어서 병 고쳐주세요. 육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오병이어만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야단할 텐데 십자가 죽고 부활해야 될 자기 삶에 거기에 사람 병 고치는 게 나오는데 죽고 부활해야만 육신의 질병보다 사람 병 고침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 고쳐놓고 얘기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그러나 그런 질병들 고친 것은 뭡니까? 네 속에 이 소경이다. 네 속이 병어리야.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넌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한 말도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인간을 지었는데 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하나도 볼 수 없어. 그게 병이잖아요. 무서운 저주예요. 그게.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은 그걸 고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병 고치기 위해. 그 참 사람 병.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얼마나 간정이 분명한지. 예. 바리새인들이 달라붙었어요. 안식일날 병 고쳤다니 약점 잡으려고. 예수가 죄인인 줄 우리가 아노라. 이 장님이 말하기를, 이 눈뜨임 고침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난 그건 알지 못하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게 하나 있다. 내가 앞을 못 보다가 지금 본다. 이게 분명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 장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제일 기쁘고 복된 날 아니겠습니까? 장님이 눈을 떴는데, 예? 얼마나 간증이, 이건 평생 죽을 때까지 얘기를 해도 감격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당신들은 예수를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뜨임을 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 소위 성경 붙들고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장님이 하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짤막한 간증 안에 훌륭한 설교 말이 들어있습니다. 장님 안에. 눈 뜨면 말하게 되면 그 안에 그 실제가 그 감격이 그 실상이 간증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 자랑하게 돼 있어요. 38년 된 병자 고침받았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 임금 세우자고 야단들 합니다.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성전 앞까지 와서도 돈, 생활 문제, 돈. 베드로와 요한이 네가 요구하는 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못 견디는 거예요. 예, 아마 벌어놨던 돈쯤은 집에 던졌죠. 이건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발목에 힘을 얻고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죽은 나사로 살리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 고쳐준 것은
사람병 안에 내용병, 예. 그 내용병을 고치는 목적입니다. 예. 자, 이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 예수님 앞에서 이 고침 받으니까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전 무리가 지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종교적인 교훈 안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력 있는 넘치는 이 산교훈이에요. 이 산교훈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말이 뭐냐? 메시아는 다윗 자손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냐? 지금 뭐 온 무리 전체가 지금 소동이 벌어져 야단났습니다. 예. 이때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 지금 바리새인들이 속이 타서 지금 시기가 나서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메시아란 영광이 예수께로 돌아가니까 온 무리들이 지금 함성을 지르고 야단하니까 바리새인이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짓 하는 거다. 25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아들들이 그 말입니다.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집이 되겠느냐? 동리가 되겠느냐? 나라가 되겠느냐? 예. 우리 예수님도 여기에 사탄의 나라를 인정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왕국이 있다. 이 사탄 왕국이 있구나. 이거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두 나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나라가 세워지는 이 마귀 토대 위에 사탄의 나라, 여기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늘의 나라가 땅에 건설되는 이 두 나라의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 예. 예수님도 이 사탄 나라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거 요즘 세상에는 사탄 그러면 무슨 이상한 소리다 하냐? 사탄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없다면서 어떻게 하나님 원망해요? 예? 사탄 원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구상에. 야, 내가 이렇게 된 거 이 마귀 때문에 이랬지. 이 사탄이구나 이게. 이거 욕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하나님 원망해요. 지가 잘못해도 그래요. 지가 잘못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사탄 원망 안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간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귀 원망할 줄 몰라요. 이 팔이 안으로 굽어요. 예, 이게 안으로 굽어요. 그런 거 조금 심심할 때 시간이 많아 심심하시면 그런 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누워서라도 이상하지. 하나님이 없다는 인간도 왜 잘못하면 하나님 원망하지? 이 본능적으로 그게 나와. 한 사람도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탄 공격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전부 하나님을 원망해. 내가 왜 그래? 인간이란 존재는 왜 그래야 되나? 왜 마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데 왜 마귀는 두둔하고 하나님을 공격을 하나?
왜 그런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 존재를 예수님도 인정한 것처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분명히 우리 적을 얘기를 해줍니다.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누가 이렇게 했어요? 허물과 죄로 누가 우리를 죽였습니까? 사탄. 죽은 너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데 어떤 행함? 이 세상 풍속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너희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세상 풍속 쫓게 하는 거예요. 세상 유행 따르게 하고.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만들어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든 이 마귀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복음 전하는 곳에도 이거 듣는 중에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마음 혼미케 만들어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주고 이 복음은 복음대로 흘러가 버리고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판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팔았습니다. 예수를 은30에. 나중에 일 끝낸 다음에 사탄이 갚버린 거예요. 사탄이 떠나가 버리니까 제정신 돌아온 거예요. 이건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내 스승을 팔다니. 그것도 감당 못해. 자살한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실컷 이용하고는 죽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이 영이라는 것은 생각 가지고 말합니다. 대화를. 이 마귀가 굉장히 이게 제가 이 성경 말씀 안에 저걸 하다 보니까 어떤 때, 이거 봐라. 이 생각, 이 사탄이 이 생각 넣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길 가다가 점쟁이가 가다가, 당신 내 돈 안 받을 테니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왜 그래요? 오늘 내 당신 관상 보니까 좀 이상할 텐데 급한 거니까 말 좀 들어봐. 그 무슨 말이야? 당신 나이 30을 못 넘길 거야. 이상한 소리 해요. 그럼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갔지만 그게 꽉 박혀요.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활동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게 약할 때 침투합니다. 사람 몸이 허약해지면요, 제일 약한 부분이 들어와요, 병이. 이게 들어와서 안에서 굉장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심하면 우울증이에요. 앉아서, 이상 없어요, 몸에. 앉아서 별별 부정적인 생각 다 해요.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결국은 목숨 끊습니다. 약을 먹어야 돼요. 술 마셔야 돼요. 마약 해야 돼요. 잊어버리려고. 치료가 아니잖아요.
아까 이제 제가 성경 구절 가지고 마이가 지금 인류에게 역사하는 역사 몇 군데를 설명했습니다. 세상 풍속 좋고, 예? 네 마음의 육체의 원하는 대로 따르게 한다. 뿐 아니야.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을 혼미케 하여 절대 복음 못 받아들이게 한다. 뿐 아니에요. 가끔가다 가룟 유다에게 준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게 들어와서 나에게 무서운 우울증이 만들어요. 별너무 오해를 다 만들고, 어떤 형제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뜻이 아니었어. 근데 난 내 뜻으로 받아들여. 그거를 오해를 딱 해요. 오해를 해가지고, 야, 너 나인데 이렇게 이런 생각 감정을 품어 있지. 전체 오해입니다. 저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 오해 품고 거기에 또 새끼를 치고, 온 내 마음을 혼미케 하고 바로잡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믿게 만들고. 이 우리 사생활에 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됐다, 주의 생명이 내게 딱 오면은 그때부터 무서운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이거 게을리하면 패배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쓸데없는 생각을 주고 나를 병 만들게 하고, 근데 한참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이 오순절적인 운동이라고 그러고 산이고 아래고 막 야단 신비 운동 할 때예요. 그때 웬만한 이 어떤 권사님이라 하는 분들이 집에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와서 점쟁이처럼 봉투를 가져와서 헌금 내고 우리 사업이 잘 되게 어떻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맞아서 기도를 해요.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 기도를 하는데 참 위대한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종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예언 비슷한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해주면 기분이 사람이 다 좋죠. 근데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 안 가서 네 팔자가 험악하게 될 것이다. 이상한 소리 해놓으면 이게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지만 끼꿈하고 그게 온데 내 생각. 그러다가 어디 문치박에 딱 끌려 넘어지면 야, 이거 봐라.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언대로 맞구나. 내 운명이 이렇구나. 이 별 생각 다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럴듯하게 맞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분명히 하나 아십시오.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는 전부 거짓이에요. 그런 징조가 느껴져도 믿지 마세요. 거짓입니다. 사탄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선하는 말씀, 성경 말씀만 진리입니다. 이걸 기울이면 여기는 살아요. 생명이. 즉시 생명이 살아나 움직여요. 여기 안에 평강이 있고, 야,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었구나. 고민도 물러가게 되고, 쏘았구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 말씀 접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무슨 이상한 점쟁이들 얘기, 이상한 사람의 얘기, 무슨 이런 엉뚱한 얘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사탄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가슴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내가 의인이다.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을 신을 신고, 신발 신고 뭘 움직이냐, 어디에 무슨 활동이냐,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이 소식 때문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확증, 난 주님 앞에 구원 얻었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가지라. 예.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이게 완전 무장이에요. 완전 무장. 이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싸움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김을 믿고 누릴 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대제사장이, 우리 지금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쫓는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할 것 완전히 완성 다 해놓고 지금 그걸 근거로 승리하라고 대제사장이 돼서 계속 밑에서 그걸 믿고 싸우는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 이거 아니면 오늘 우리 이런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누릴 것이 없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다 이루었다고 부활하신 것과 지금 보좌 우편에서 계속 떡과 포도주를 땅에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공급해 주는 이 역사 때문에 지금 살아갑니다.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쓸데없는 기도를 해요. 기도라는 건 한문을 그대로 보면요, 이게 우리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한문 뭡니까? 그게 무조건 빈다는 거예요. 예. 무조건 비는 게 기독교의 기도입니까? 이건 이방 종교의 기도지. 자기를 중심해서 무조건 부족한 거 주세요. 그렇게 비는 거. 기독교의 기도는 비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미 예수가 내가 돼서 죽고 부활에 다 해놓아서 그런 모양이 빌 게 없어.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승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예. 나는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 의심 생기고 하는 거는 죽여야 될 육신들이 쏘가서 지금 속에서 거짓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누려 나가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 그거 이외에는 할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 경험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한다고 했는데 많은 기도 제가 몇 번이나 얘기 들었죠. 안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기도마다 다 들어주셨더라면 내가 누가 됐을까? 하나님 됐어요. 내 수십 년 동안 기도한 내 욕심에서 나온 기도를 끼워 맞춰서 이렇게 내 안에 이루어지게 했다면 이게 요물됐습니다. 이상한 존재. 그게 마귀가 우리 인간을 깰 때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 욕심에서 나온 기도들이니까. 우리 기독교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 기도는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다 십자가로 해놓으신 것입니다. 호흡하는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아멘 호흡하는 게 기도예요. 쓸데없는 육신을 위한 잔소리를 안 해도 주님은 다 해주세요.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건 내가 더 해준다. 더 해주는 데 속하는 거지. 그 기도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 아니냐 그게 무슨 기독교 기도냐. 그런 거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많이 했구나. 예? 쓸데없는 거.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어 여러분이 되어 다 십자가로 구속해 주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내 안에 여호수아의
성령이 와 계셔서 이 성령님이 곧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보좌 우편에 있는 분이에요. 예. 저 보좌 우편에 있는 분은 발전소에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소고, 여기는 집안에서 키면 그 발전한 전기가 환히 비추는 곳이에요. 전등이에요. 그 발전소의 전기나 여기 와서 지금 와 있는 전기나 똑같아요. 예. 이분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이분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주목하고 이 제사장을 주목하고 사는 게 기도입니다. 그거 요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 이외에는 자자구레한 육신의 걱정 안 해도 다 먹여주고 채워주세요. 예. 육신의 병이 와도 병 고주세요. 먼저 이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풍성한 생명이 되어주세요. 죽음도 이긴 질병을 고친 내가 채찍에 맞아 너 나음을 입었나니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냐. 이 실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런 자세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런 자세. 예. 여기 27절에 있는 말씀,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 헛소리하지 말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내가 바알세불 귀신이 와서 병을 고쳤다고? 너희 아들들은 누가 고쳐주냐? 무슨 힘을 빌려서 고침받느냐? 너희 아들들에게 물어보라. 아들들이 너희에게 재판관이 되리라.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쫓아나가고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한 살려주는 영이 믿음으로 내 안에 왔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죠.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걸 뒷받침해 줍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예. 저 집의 재산을 넉탈해야겠는데, 뺏어와야 되겠는데, 저 집의 주인, 강한 주인을 두들겨 없애야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꺼져내오지. 저 주인이 버티고 있는데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재산을 내가 넉탈하겠느냐. 이 예화를 든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강한 자, 곧 사탄을 결박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을 결박했다 이미. 그러면 들어가서 내가 넉탈해 올 수 있지 않느냐. 전부 다 빼앗아 올 수 있다. 그게 근거가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3장 16절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세례 받을 때입니다. 15절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가로되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입니다. 예. 물세례 받고 나오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분은 원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그 위에 성령으로 임하셨고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이 공생애입니다. 이제 공생의 시작이에요. 모든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이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침례받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덮인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음성이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확정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수의 몸이 그러면데 4장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갔다.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 가셨어. 세상 임금에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는 그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시험을 근본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예? 예. 그러므로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사용하는 그 집에 사용하는 기구들 타락한 사람들은 사탄의 집에 쓰던 기구들입니다. 이게 예? 오늘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기구예요. 세간들이에요. 세간. 마귀가 쓰고 있는 세간들이에요. 마귀 나라, 마귀 지배.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서 떼어서 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눈먼 자, 벙어리 된 자, 마귀에게 빼앗겼던 자, 귀신 쫓아내고 세간에가 들어가서 세간에 늑탈해 오는 거예요. 마귀 나라에 들어가서 마귀를 지금 없앴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없애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늑탈해 오는 겁니다. 오늘도 마귀에게 속했던 여러분의 소유가 기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뺏어 오십니다. 주님이. 주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내가 그걸 했다. 내가 이미 마귀를 없앴다. 주인을. 그러니까 이제 늑탈할 수 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빼앗을 수 있다. 이게 치열한 싸움입니다. 예. 이 싸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 속에서도 싸워야 됩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해 주신 이 승리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육의 요소들을 굴복시켜야 돼요. 예. 이걸 굴복시키고 내 안에 아직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는 한 영혼 마귀의 기구들을 마귀의 세간들을 뺏어와야 돼요. 이 두 나라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36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 나와 함께 하는 자. 여기 중립이 없어요. 중립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든지 나와 함께 모으든지 아니면 해치는 거다. 이건 중간은 없다.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지금 중간 상태예요. 늑탈하는 게 없어. 싸우는 게 없어. 이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이 중간 없는데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중간이 없다. 이거는 내 편 아니면 사탄이야. 예. 내 편 아니면 사탄이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모든 너를 위해서 한 이 모든 진리에 아멘하고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내가 뭐고 내가 왜 왔냐 여기에. 추수하러 왔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모으러 왔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반대하는 자라. 이거 바리새인들 앞에 놓고 지금 하는 말이거든. 바리새인들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눈먼 자, 죽어가는 자 살리기 위해 오잖아요. 너 그 발셉을 힘입어서 이 짓 한다고 했지. 저 군중들은 뭐라고 하냐. 다윗의 자손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야단하는데 너는 지금 하는 짓이 뭐야. 해치는 자야. 저 군중들 못 믿게 하는 자들이야. 예.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자들이야.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예.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위해 잃어버린 양을 위해 찾아 온 들로 다니면서 한 마리 양 찾아 오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믿지 못하게 해요.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미지근하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감각이 없어요. 예? 중립은 없다고 주님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모으는 자가 여러분과 내가 되셔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 예. 여기 이 말씀을 하시면서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그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저희 인류를 구속해야 되겠다. 그 계획을 짜신 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들을 보냈는데 성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계획대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 구속을 완성해 주셨어요. 이 완성 구속에는 인간들이 조금이라도 뭘 보태면 안 돼요. 여기 보태면 부정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구속은 아무도 보탤 수가 없는 완벽한 구속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걸 오늘 인생들이 모르잖아요.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어도 못 믿잖아요. 이거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믿어지는 진리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가 기독교 자체가 세상에는 감당 못해,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육도 사람도 감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왜? 근본이 안 맞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어떻게? 이게 생명의 교리인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안 믿어요. 안 돼요. 그건. 세상에서는 못 받아요. 오직 성신이 오셔야 받아지지. 이해가 되지 안 돼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사가 그래. 기독교 시초부터가 100세 아이를 낳았다. 100세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다 끊어졌는데, 죽었는데. 신기한 거는 끊어져야만, 죽어야만 아이가 온대. 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아니요. 이거 인간 이성은 그래. 죽으면 끝났지. 아니에요. 죽어야만 부활이 있다는데, 부활이. 죽기 전에는 안 돼. 부활이 없어. 부활해야만 신의 생명이 오니까. 새 창조가 이루어지니까. 이걸 세상에 어떻게 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인간 이성으로 어떻게 믿어요? 이 그릇으로는 도저히 못 받지. 신의 역사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곧 그 성령이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에 죽으신 분이에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와야만 증거가 돼요. 확실한 걸 가르쳐 줘.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아무리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계획한 걸 아들이 이루셨다. 아무리 이루셔도 공급해주는, 나에게 와서 적용시키는 성령이 없다면 헛일이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 전에 성령 그분만 아니잖아요. 그분에게다가 뭘 자꾸 더한 거예요. 더. 예.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잖아요. 그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그 죽으시고 부활해서 얻어진 것, 사망을 이기신 것, 모든 것을 한 게 다 더해진 영이야. 창조전에 그 성령에다가 뭐가 더해졌어 많이. 그 성령 안에 아들이 있고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과 내게 오는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많은 것을 거치신, 많은 걸 더해지신, 거기에 아들이 계시고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마지막 최후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 성령이 여러분과 나에게 와서 이 십자가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문장으로 교리를 배워 안다 하더라도 그건 아는 거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직 믿게 해 주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 눈을 열어 믿게 해 주실 때에 이게 실제가 되는데 그 성령을 회방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구원을 2000년 전에 해 놓으셔도 내게 방법이 없잖아요. 내게 전달할 방법. 그분이 내게 쭉 와서 딱 와야 되는데 그분이 안 오시면 그 회방해버리면 성령을 섭섭하게 할 수는 있어요.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이거하고 회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성령을 묵찰해버리면, 끝내버리면 어떻게 속죄를 받아요? 길이 없는데 근거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한 세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 후부터 천년 기간이 천년왕국 세대. 이때까지는 아직도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이 지구상 그대로예요.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오는 세대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 옛 창조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영원입니다. 영원이에요. 이게 문제는 지금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속죄함 받아야지. 물론 지금은 죄사함 받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죄사함 받아도 영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구원 얻어져야 되잖아요. 점점 주님이 늑탈시켜야 돼요. 만약 이게 여기서 안 되면 주님 재림하신 이후 천년왕국의 세계는 안 됩니다. 거기 못 들어가요. 거기 상급 못 얻어요. 왕족이 못 됩니다. 거기는. 물론 그것 우리가 혼이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주님 재림 때 이 몸마저 구원 얻어야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몸 전체가 구원이에요. 지금 이 구원 얻는 과정이죠. 이 세상은.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 주님 용서했다. 이거는 범한 죄입니다. 행동의 죄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오는 죄인데 참 죄는 존재죄예요. 사탄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뛰쳐나가서 자기 위치 잃어버린, 그리고 마귀와 하나 돼서 마귀의 속성화 되어버린
이 저주받아 버린 죄, 죽음과 사망이 나고 한 죄, 이건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주인 된 죄, 이겁니다. 이 마귀가 주인이에요. 곧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죄로 예수 앞에 가서 주여, 아니 지가 주인인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했다, 예수님이 했다, 불법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나는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지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인 한 수천 명 모여도 절대 교회가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지은 죄 사함뿐 아니에요. 내 잘한 존재죄가 없어져야만,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만 완전한, 이건 벽돌입니다. 벽돌. 그 벽돌이 모아진 그 위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이 머리가 주인이 돼서 지체를 공급하는 거예요.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완전히.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게 근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구원 얻어도 내가 주인이 있으면, 아직도 이게 있는 한 교회는 분리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가봐도 분리돼요. 왜? 전부가 하나님이에요. 다. 어린애들 집에서 일어날 때 천사 같죠? 조금만 커보세요. 독립입니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예. 그게 아담에게 물려받은 속성이에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절대 100명 모이면 100명이 다 하나님이야. 다 100이야. 그게 무슨 연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건 그런 모아진 숫자를 연합됐다. 아니에요. 그걸 그 제도에 묶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다운 교회는 아담으로 물려받았더니 내가 하나님 된, 내가 주인 된, 이게 완전히 십자가의 존재 자체가 죽음으로 끝나고 예수님이 주인 될 때만, 오늘 자 우리가 100명 앉아 있다. 100명이 죽으면 각자 속에 있는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야 참 몸이 되지. 그게 오순절 초대교회처럼 네 것 내 것 없는 완전한 이 몸. 하나님은 이 몸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 주려고, 그것도 과정이 있죠. 네가 끝나야 아들 주려고, 그 다음에는 기업 주려고, 가나안 땅 주려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시려고, 그거 주신 다음에는 교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과 내가 개인이 구원 얻는 목적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 쓸데없어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몸.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하늘나라. 그게 예수님 오셔서 한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꼭 같아요. 죽으면. 그 교회, 그 나라 건설하기 위해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곧 신부요. 이게 끝나면 주님은 찾아오실 겁니다. 신부 찾아 재림하러 오실 것인데, 여러분 이 죄사함, 이게 문제. 자, 마태복음 18장이나 한 말씀 봅시다. 제가 24절서 23절째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지게 백단의 어려운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빚이 졌는데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 가더니 지보다 더 낮은 동관 할아버지 너 빚 갚아라. 참으소서 용서해 주세요. 갚겠습니다. 옥에 가다 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주인이 아는 거예요. 야, 이 괘씸한 이 불러다가 다 내놔라. 다 갚으라 하고 이 사람을 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시대적인 계시의 말씀도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도 문제지만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용서 안 하면 이 용서의 범위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만일 그게 안 이루어지면 왕국이다. 그러니까 옥졸들에게 가서 가두어 버려라. 그걸 뭐 천주교 이런 걸 가지고 뭐 연옥설이나 뭐를 떠들지라도 그건 연옥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 다 나누어졌는데 한 사람은 10데나리온 장사에 남아서 한 데는 5배를 남겼어. 너 가서 10골 맡아라. 넌 5골 맡아라. 나중에 천년왕국에 맡을 거 아닙니까? 왕국에는 영체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밖에는 육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5골, 10골 맡을 거예요. 한데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에게 넌 뭐 했냐?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넌 왜 이거 묻어뒀냐? 이건 이 악한 종을 내어 버리라, 쫓으라. 저 어둠에 내어 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리라. 사람들이 이것을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어딘가 그 왕국 세계는 못 들어갑니다. 어딘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다 갚을 때까지 그 옥에 두는 거예요. 예. 성령의 온전한 역사로 물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의 양 있잖아요. 이거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거 가름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셔서 상급이냐 상급이 없느냐 이 심판이에요. 예. 자, 이게 보니까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노리라. 이 지금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대단한 말씀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도 좋다,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실과도 나쁘다고 하라. 예. 나라고 한 나무로 말미암아 내 행위, 실과가 이게 나쁘냐? 이게 틀린 거냐? 예. 나무라면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과 있죠. 아담의 나무가 있고 예수란 나무가 있습니다. 예. 선악과를 먹으면 사탄으로 말미암아 저 모양이고 생명과 먹으면 속과 안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것이고 예수에게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으면 생명과가 나올 거고 마귀에게 붙어 있으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밤낮 마귀
열매 맺잖아요. 나무와 실과가 분리될 수 있느냐? 나무 좋다든지 실과도 좋다. 나무 나쁘다 그러면 실과 나쁘다. 너희는 날 뭘 보고 지금 이 바알세부라고 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34절에 바른 말이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노니라. 여기에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건 욕이 아닙니다. 뱀의 자식이라는 아담, 예?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말 듣고 선악을 먹으면 네가 하나가 되겠다 하는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그 말씀을 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에서 난 겁니다. 그 독사잖아요. 마귀가. 이 독사의 자녀들아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 속에. 어떻게? 이 말이 부드럽고 안 부드럽고 문제 아니에요. 속에 이미 생명이 그 생명인데 어떻게 여기 선이 나올 수 있느냐? 예. 나무에 붙었다면 열매가 뻔하죠. 선한 열매가. 주님이 그 나무 얘기, 열매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예. 이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받는다. 무익한 말, 쓸모없는 말, 내용이 없는 말, 허탄한 말. 예. 여러분 이 유익되지 않는 말, 오늘 하루 종일 이 말 많이 하죠. 가정에서 말하고 자식들에게도 말하고 부부지간에도 말하고 밖에 나가면 친구에 말하고 내가 이 말을 던지는 말 속에 무익한 내용이냐 아무 생명이 없는 아무 상대방이 유익되지 않는 한 말만 던지는데 상처 주는 말 예, 그런 말이냐 아니면 내가 말을 던지는데 저 사람에게 은혜가 된다요 생명이 되는 말 예. 뭘 공급하느냐?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올바른 나무에서 났다면 이 말 삼가야 된다. 지금 바리새인 보고 한 말이에요. 너희들 말 조심해라. 날 바알세불 힘입었다고 그랬지. 너희 독사의 자식들이야. 악한 나무야. 거기는 선이 나올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 말 조심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게 이 정말 이거 중요한 말이구나. 이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구나. 이게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은혜가 돼. 야 이상하네. 저 사람이 점쟁이도 아닌데 오늘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저 사람에게 얘기한 적도 없어. 그냥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어듯한데 저 사람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한번 했는데 저 말 듣는 순간 이 문제가 해결됐어. 예. 신기한 건요. 어떤 집회 가서 부흥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저 앞에 인사하면요. 교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문제들이 많잖아요. 꼭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병, 어떤 사람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 물질 때문에 문제, 어떤 사람 자기 성격 때문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에요. 문제는 여러 가지인데 치유는 하나뿐이에요. 선한 나무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이 하나. 그것만 나오니까 전부가 해결돼. 문제는 각자 다른데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전부 문제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이게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가운데 제일 사람이 복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이걸로 지금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자식들에게 야, 이 죽일 놈아. 그걸 죽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삐뚤어져 가는 거야, 아이가.
다른 것 때문 아니에요. 무슨 나무에서 내가 열매가 맺고 있느냐? 무슨 나무냐? 내 안에. 무엇에서 내 이런 말이 나오냐? 자식을 보든 부모를 보든 친구를 보든 부부지간이든 한마디 얘기하면 은혜가 된다. 상대방에. 그게 귀중한데 선한 나무인데 입만 열면 저주가 된다. 불쾌함을 준다. 상하게 만든다. 굉장한 무기를 가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말하는 것 굉장한 무기입니다. 이건 어떤 피조에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도 그 말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입 벌면 상대방에게 유익을 준다. 든든함을 준다. 용기를 준다. 기쁨을 준다. 아, 이거 얼마나 좋은데 듣기만 하면 상처를 준다. 낙담 준다. 괴로움 준다. 이건 안 되죠. 주님이 지금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떤 말,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심판이 꼭 있다. 그래서 네 말로 정죄받고 네 말로 심판받아. 네 말로. 제가 오래전에 신문 보니까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했던 말이 지금 기록된다. 그런 기계가 발명됐다. 제가 그 뉴스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없어지지 않는 거구나 이게.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네가 했던 말 전부 행위 말 그대로 다 심판대 앞에 네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믿어졌는데 제가 한국에서 중앙정보부에 교육자들 오라고 해서 대표들이 몇 갔어요. 갔더니 조금 비밀스러운 곳을 구경을 시키면서 교인들에게 좀 안심시켜 주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방에 창문에서 못 들어가요. 저게 지금 뭔지 압니까? 그건 뭐냐, 그러니까. 말은 공중에 떠 있다, 지금. 없어지지 않는다. 떠 있는데 이거를 째깍째깍 받아서 분리해서 글자가 되어 나와요. 이것이 청와대로 직통으로 갑니다. 온 세계 말이 지금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서 요즘 도깨비가 없어졌나? 저 기계 속에 다 들어갔나 봐, 이 도깨비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야, 이거 참 이해 못할 무서운 말들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너희의 그릇된 말, 모든 말한 것, 심판대 앞에 다 속일 수 없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참 인류에게 준 이 말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선한 생명을 가지고 선한 말, 악한 나무에서 나온 악한 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돼? 이거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선한 싸움, 주님이 기뻐하는 싸움, 남들에게 유익되는 싸움, 위로와 평강을 주는 싸움, 말. 이게 적은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걸로 온 집이 친구지간에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오늘 선한 나무에서 나온 선한 말, 우리 안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허물어뜨려버리고 새 창조를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람병을 고쳐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건강으로 회복되게 해주셔서 예수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말과 생활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때려치시고 승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늑탈할 수 있는, 이 나라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안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